그러면 그 사소한 질문을 했던 그 학생에게 이 달라이라마 존자는 평생을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이렇게 사소한 것을 위대한 것으로 바꿔주는, 작아 보이는 것을 큰 공덕으로 바꿔주는 그런 마음의 증폭을 불러일으켜주는, 그게 기쁨과 환희 이런 것들인데, 신심 이런 것들인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부처님 그리고 위대한 스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충분하죠, 계십니다. 스님. 그러면은 또 이제 부처님 썸다면 뭐 해야 되죠? 네, 다음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네. 자,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으면서 신심이 쑥쑥 크고 계신가요? 우리 질문 상자 속의 법경 이야기로 신심을 쑥쑥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은 사소한 공덕으로 누리는 천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님의 핵심 포인트만을 쏙쏙 뽑아서 들어보는 신심 플러스 시간인데요. 원빈 스님 우리가 다 같이 모시는 구호 잊지 않았죠? 네. 네. 스님 귀한 법문을 들려주실 거죠? 난다, 신심 난다, 사바. 네, 사바. 어떤 해변가에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변가에 청년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해변가에 어떤 청년 셋이 간 거예요. 청년 셋이 가가지고 이렇게 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포행을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요. 어떤 거요? 그게 뭐냐면은 밖으로 불가사리가 이렇게 쓸려 나오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엔 불가사리 아직 안 나오죠. 네. 네. 사실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예화인데 아, 불가사리가 자꾸 쓸려 나오니까 그 불가사리를 집어가지고 자꾸 바깥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물에다가요? 물에다가. 근데 청년들이 왜 쓸데없다고 생각했냐면 본인들이 가면서 분명히 불가사리 있는 거 봤어요. 할아버지가 던져주는 것도 봤어요. 다시 올 때 보니까 다시 나와 있는 거라. 그리고 또 갈 때 보니까 또 던져줘요. 근데 또 나와 있어요. 또 갈 때 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또 던져줘요.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불가사리 수가 전혀 줄질 않았어요. 밖에 나와 있는 불가사리 수가 전혀 줄지를 않았어요.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불가사리를 바다에다 던져줘도 결국 나와 있는 불가사리 수는 똑같은데 왜 쓸데없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매일 나와서 매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쓸데없어 보여요? 안 쓸데없어 보여요? 그렇죠. 네. 네. 관장법원님 어때 보여요? 소일거리가 없으신가요? 이게 일도 좀 사소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바뀌는 게 없으니까 쓸데가 없죠? 약간 네. 생산성 없어 보여요. 해도 티도 안 나고. 조카법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불가사리의 깊은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 연하신 법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운동으로 하시는 거. 아, 운동. 그거 가능하다. 근데 그 청년은 이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래요. 뭐지?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불가사리 못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래, 내가 지금 불가사리 한 마리를 던진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사소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던져진 불가사리는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과연 그 불가사리에게도 사소한 일이냐? 소름. 자, 그 불가사리에게도 사소한 일인가요? 아니, 아니요. 목숨을 구한 거죠. 구했어요. 다시 한 번의 삶이 생긴 거잖아요. 네. 이런 질문을 청년들이 절에서도 똑같이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은
방생법회 갈 때. 네. 방생법회 갈 때 미꾸라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놔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어차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잡는데 놔줘봐야 죽는 거 똑같은데 왜 놔주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청년들 많아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은 논리죠. 그 미꾸라지는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던졌던 불가사리가 또 나오더라도 놔줬던 미꾸라지가 또 잡히더라도 분명한 건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과연 만약에 그게 사람이었어도 그런 말을 할까요? 니모. 맞아. 니모를 생각하면 돼요. 생각해보면 집에 불이 났는데 사람 구해줬는데 저 사람 늙어서 죽을 건데 왜 구해줘요? 라고 맞아요, 하는 거랑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소한 공덕과 위대한 공덕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하느냐. 만약에 효율과 성과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지금 현대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네. 효율적이어야 되고 성과가 나야 되고 네. 뭔가 바뀌어야 되고. 근데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불가사리를 치우는 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소한 공덕일까요? 위대한 공덕이 될까요? 위대한 공덕이 돼요. 에이, 이런 거 왜 해내나 이런 마음으로 할 텐데요. 사소한. 그 마음 가지고는 위대한 공덕이 될 수 없겠죠. 증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본인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똑같이 불가사리를 구해주고 던지는데 한 사람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왜 해? 그러면서 하고 자원봉사 시간 얻으려고 억지로 하는 거지. 다른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본인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겉모습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선행이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공덕은 위대함과 사소함의 태양과 반딧불의 차이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소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사소한 일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없죠. 없죠. 사소한 일에다 내 주의력을 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그 씨앗 못 펴요. 그 작은 씨앗에서 관정보부님 좋아하는 과일 뭐 있어요? 저 메론이요. 메론이 필 낀데 메론이 열릴 건데 그게 사소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보지도 않으면 거기다 물 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메론 못 먹는 거예요. 아하. 무슨 과일 좋아해요? 딸기요. 딸기 못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그 열매의 달콤함,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 삶의 열매가 열리는 씨앗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의 가치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효율과 성과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집중하는 건 효율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그걸 외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지금 이 천녀들 이야기를 꼽은 거예요. 법구경 이야기에 정말 다양한 주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걸 꼽은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 있는 불자들이 너무 한방, 큰 거, 이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사소한 행위들 이것을 결코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꼽았어요. 시작할 때 관정법부님한테 의문이 풀렸냐 그랬더니 네. 이제 뭐 논리적으로는 풀렸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풀렸어요? 네. 이제 집에 가면서 한 번만 더 스님 말씀을 되짚어 보면 완전히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되짚으면서 소화시키기 전에 제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복의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 요 5가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요 5가지 사소한 행동이 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관정법부님 성공할 기라. 장담할 수 있어요. 적어야지. 관도신법부님 성공할 기라. 저거 장담할 수 있어요. 다들 적화법부님도 연하신법부님도 성공할 거예요. 네. 저희 성공해요. 첫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밝게 인사해야 돼요. 제가 네, 먼저 먼저 해요. 그래서 밝게 먼저 인사한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요즘 사람들이 잘 안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 잘하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만날 때는 원래 항상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하. 작은 거라도 하나 들고 다니는 겁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 존귀한 분에게 공양 올릴 수 있는 것을 들고 다니다가 딱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항상 베푼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해야 돼요. 그분의 훌륭한 점을. 연하신 법부님 머리 예뻐요. 감사합니다. 말하자마자 확 분위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맞아요. 이런 바뀐 밝은 분위기에 공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우중충한 게 공덕이 없는 거예요. 관도신 법부님 얼굴을 탁 내밀고 있는데 관도신 법부님은 항상 밝아서 좋아요. 그쵸? 관전 법부님도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그렇게 서로 일을 봤으면 헤어질 때는 항상 그 사람의 행복을 축원해 줘야 돼요. 그것도 말로. 건강해야 해. 행복하세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존귀하기를 존귀하다라는 거 기억하고 먼저 인사하고 베풀고 칭찬하고 헤어질 때는 축원한다. 자, 이런 습관이 들어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것 안 같아요. 좋아할 수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아마 좋아할 거라. 우리 이거 꼭 연습해서 다 성공하죠. 네. 인간관계에서 다 성공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싸우는 거 아니야? 먼저 인사하려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야. 그런 훈훈한 모습이 생기기를, 그렇게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기를, 다음 시간이 되기 전까지요. 연습하기를, 그래서 더 기뻐지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공덕 있는 사람처럼 활기차게 마무리를 우리 한번 해보죠. 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